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죠. 조금만 올려주세요. 서로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하고요. 너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을 잘 아시죠? 그 처칠에 의한 그런 어떤 우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차를 한참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가 약간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한테 잡히고 나니까 경찰이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니까 이 경찰이 저희 뒤에 우리나라 수상이 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수상이 타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과속은 과속이니까 티켓을 떼야겠다고 그래서는 티켓을 끊었어요.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처칠이 자기가 수상인데 앉아있는데 몰라보니까 좀 괘씸해서 뒤에 창문을 쭉 내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찰에 그러면 얼굴은 많이 우리 나라의 수상을 닮으셨는데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수상과 많이 다르네요 하고 수상을 한 방 쳤어요. 그러니까 수상이 그걸 받고 나니까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귀한 경찰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티켓을 띄고 갔습니다. 이제 의회를 갔어요. 의회를 하고 거기에 의회를 다 마치고 나서 업무를 마치고 올라가서 경찰국장을 불렀습니다. 경찰국장을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찰이 나에게 스피드 티켓을 띄었다. 그러면서 참 귀한 경찰이니까 그를 한 단계 특전을 시켜줘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국장이 한마디를 더 쏘아붙입니다.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은데 그 나라가 멋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뭐냐면 이 수상이었던 처칠이 두 가지를 두 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수상이니까 내가 그래도 스피드 티켓은 안 떼도 되겠지 했는데 그것을 띄게 했고, 또 하나는 수상에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은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과속하는 것이 있다면 표를 끊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 원칙.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도 똑같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원칙이. 교회에도. 오늘 이 유다서를 썼던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잘못된 원칙도 있더라. 그리고 정말 바른 원칙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 자기가 단 한 권의 이 성경을 썼는데 자기의 모든 신앙을 걸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단 유일한 하나, 그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기 삶을 다 투자해서 쏟아냈던 그 편지가 이 유다서인데 그 편지를 통해서 단 하나를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신앙에서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중에 정말 전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믿음의 그 신앙생활, 그것을 내가 꼭 구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속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지. 어떤 편지 하나 써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자기가 다른 할 이야기도 하고 싶을 것인데 유일하게 썼던 이 편지 하나에 자기가 모든 자기의 신앙을 걸고 자기가 그때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섰던 그 사람이 내가 단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그 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곧 힘써 싸우라 권합니다. 그 이야기. 왜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 이야기를 이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 모든 목회를 걸고 그 이야기 단 하나를 주장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유다서가 썼던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원칙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곧 오늘 보았던 20절과 21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는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살아야 할 그들이 믿음에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그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세상의 일을 따라가 버렸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에 대해서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4절부터 16절에 보면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이 주었던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로 몇 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그것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신 곧 그리스도인의 도를 힘써 싸우지 않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멸망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라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있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할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천사들의 심판으로 가고 그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누구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의 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를 보면서 탐냈던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정욕의 모습을 따라서 음란한 도시를 만났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7절이 말하고 있어요. 또 누구를 이야기하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가인은 드리지 못했어요. 발람은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랬는데 이 가인은 드리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가 멸망당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길을 지나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을 금과 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저주를 안 해야 되는데 돈이 막 눈에 어린어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도 불구하고 그에 가서 저주하려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또한 멸망의 길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패역한 그 길을 가서 자기들이 패당을 만들고 자기들의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7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하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들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 거울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유다가 강력하게 말한 것이 오늘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거기에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자, 시작. 예, 19절까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가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옆에 그런 것이 조그만 글씨 써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그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땅에서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배쳐가고 그 길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여기서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씩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고 조롱하는 우리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이것이 이번 주의 본문이잖아. 우리가 이걸 공부했던 거잖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나는 내 생각이. 한 20몇 년 전에 목회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시기하고 조롱했던 비판한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성가대에 있었어요. 성가대에 있었는데 성가대에 가면 거기에 꼭 잘하는 사람이 계셔요. 잘하는 사람. 오늘 우리 도윤석 지사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성가대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내 친구가 진짜 찬양을 잘해. 내가 봐도 진짜 잘해. 바리톤 그 음성이 나오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꼭 그 친구만 시키는 거야. 그 친구만 시켜서 솔로 나오면 그 친구 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송 나오면 꼭 그 친구만 시켜. 근데 그 친구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그 친구만 시키니까 별로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옆에서 말은 못하고 가슴속에 나한테 떨어지길 원해서, 야, 나한테 한 번만 시키지. 내가 다윗과 요나단 노래 정말 수없이 들었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연습도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 안 시켜. 근데 내가 괜찮게 하거든요. 보셨잖아요. 박자는 내 맘대로 가도.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시기가 나더라고. 시기가. 괜히 시기를 해. 뭐냐면 그 친구가 하는 노래, 그 찬양이 하는 게 다윗과 요나단. 그때 한참 다윗과 요나단 찬송이 유명했거든요. 그것을 특송을 하면은 괜히 내가 그래. 야, 그거 다윗과 요나단 3집이 나온 거잖아.
몰라? 다 알지. 아니 나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꼬투리 잡으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야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하고 나도 하면서 괜히 거기다 훈수 두려고 그래. 왜? 그 친구가 잘하는 꼴이 조금 싫거든. 그 친구가 잘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괜히 내가 못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 20몇 년 됐는데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해요. 내가 봐도 성실해요. 성실하고 지금 아마 저쪽에 뉴햄프시에서 안수집사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착하고 성실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 근데 그 악한 마음이 나빠서 든 게 아니더라고.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내 마음이 정말 심통이 나서 그를 막 부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가 무섭냐면요, 차라리 내 가슴이 더러운 것이 나타나면 회개라도 빨리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밖에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내 친구를 헐뜯는 모습이 나오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참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차라리 진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쁜 짓을 걸어가면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 무서워하고 못 서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왠지 배가 아프니까 긁어내리려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는 이 농담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도 썰렁하게 웃어가지고 다 각자 할 일이 다 달라요. 그 친구는 찬양하는 그걸 해야 되고 나는 뭐예요? 비주얼 담당인데 난 비주얼 담당은 내가 찬양을 하려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비주얼 담당은 비주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비주얼 하는 내가 찬양까지 잘하려고 하니까 그게 분란이 생기더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괜히 그것을 끌어내려고 해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도 거기다 옆에서 내 친구가 찬양하는 그곳에 나의 심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것에서 무언가를 좀 끌어당겨서 나와 너나 비슷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마지막 날 분명하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냥 걸어가냐 아니라 힘써 싸우라 그래. 힘써 싸우라. 내 자신이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힘써 싸우라는 게 힘써 싸우라. 목소리가 좋은 내 친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축복해주고 함께 가야 할 그 부분인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들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건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들은 웬만큼 다 용서하고 그 용서해서 그들의 가정이나 어떤 것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 손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자손이 나타나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줬던 사람이 이 레이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가 자기가 더 특권을 갖고 싶은 거야. 누구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모세 아론처럼 특권을 갖고 싶어서 그가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분열을 맡겨서 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만나요. 루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이 왜
저 지도자로서 저 길을 걸어가야 되냐? 네가 첫째 아들인데. 자기가 못 가니까 르우벤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자기의 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중의 대표 250명을 그가 다 회중의 대표를 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가 말합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해요. 회중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세 너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다고 비난하였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레이지파에 있는 고라가 그 일을 보라.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모습을 그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르우벤 자손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고 회중 대표였던 250명이 그 의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을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을 그들에게 주고 말아요. 어떤 일이에요? 고라와 그 리더의 자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거기 고라와 리더들만이 아니라 땅을 갈라서 그의 자녀들까지 다 움켜 빠지게 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땅속에 묻혀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에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 주에 하필 이번 주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되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못했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회개를 이것도 죄구나. 왜?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됨으로 통하여 누군가에게 오히려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처럼 그 악한 짓을 한다면 이 말을 안 하죠.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서 은근하게 우리가 어떤 이런 파당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무서운 것은 차라리 세상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자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 긍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냐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20절로 돌아가 줄래요? 20절로 보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데 거기에 강조를 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믿음 위에 또 강조를 해서 앞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가지 않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그 길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에 의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세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래서 세우라. 세우란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그 세우라 할 때 쓰는 그 말이 그 세우라 그 말이에요. 세우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그 집이 튼튼해요. 튼튼해요. 제가 우리 그 르네상스 옆에도 그러고 저기 그 포디움 옆에도 건물을 짓는 걸 보니까 올라가는 것은 1년, 2년에 쑥 올라가요. 그런데 그 기초를 하는 것만도 1년, 2년을 걸리게 하더라고요. 포디움 그 옆에 땅을 팠던 게 1년 반 전부터 팠는데 지금도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든든한 것은요, 기초를 세워야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그 너희는이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울 때 나 혼자의 신앙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 길을 세워야 하는 것이 신앙의 도를,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 저는 이걸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누군 것 같아요? 가장 이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요, 빌레몬 같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요,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빌레몬이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에서 1장을 보면 4절부터 7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언제나 너가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는데, 그 믿음 있는 걸 들었는데 이로써 그 믿음으로 통해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겠다. 선이라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하게 이루도록 나를 만들어준 것이 너의 그 믿음과 신앙이야.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이 빌레몬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눈을 감으면 생각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로 통하여 와,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그로 통해서 누군가가 평안함을 얻고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따른 사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19절의 마지막 절에 그러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낫다 그래요. 우리가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 그래도 좋다. 그만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돌스토이가 썼던 책 속에 이런 글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가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스승 수도사에게 말을 하고 산속에 있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도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아무도 없으니까 밑에 있는 산 밑에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가 그 밥을 지어서 위에서 수도사가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에게 그 밥을 날라주는 이야기를 이 농부가 해줍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 그 수도사를 찾아가요. 수도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진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 산 밑에 있는 농부가 참 신실하다.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농부가 하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면 진리를 알 수 있을 거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농부를 찾아가서 농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 다야. 별것도 없어. 그래서 이 수도사가 자기 선생 수도사한테 또 찾아가요. 선생님, 가서 그들을 지켜봤는데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기도하고 그냥 일 갔다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한 것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그 농부한테 갖다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름을 가득 찬 걸 가지고 농부한테 갖다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선생님, 나 그냥 갔다 왔는데 뭐 별것도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가 기름병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아니 기름 안 흐르려고 갔다가 오는 도중에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수도사가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그래, 너는 그 단순한 것 기름 하나 갔다가 왔던 그 단순한 일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아가서 씨 뿌리고 그 땅을 갈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가 오면 쫓겨야 되고 해가 있을까 비가 올까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농부를 보아라.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단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가슴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하신다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집에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하고 약속했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확히 없다면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15분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어요, 그 일이. 단순할 것 같은데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5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기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어떨 때는요, 우리가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그것도 1분도 못하는 곧 10초 정도 되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뜨끔할 때 있어요. 밥 먹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고 숟가락 들 때가 많아요.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품고 농부와 같이 내가 그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모습. 목사님, 설마 5분, 설마 15분 기도 안 할까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평강교회는 우리는 기도하잖아. 수요일날도 부르짖고 또 주일날도 또 토요일날 새벽도 우리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구원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 진짜 내 모든 신앙을 여기다 엑기스를 쏟아서 단 한마디를 내가 하고 싶다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지켜라. 힘써 싸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